귀하고 복된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듣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죠. 그리고 1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심을 상당히 얻은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백성들 및 책사 아히도벨과 함께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고 다윗의 친구인 아멕 사람 후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다윗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친구죠. 그 아멕 사람 후세라는 사람을 압살롬이 보고 뭐라고 했냐, 압살롬이 후세가 압살롬을 세 번째 아들을 보고 왕여 만세라고 왕여 두 번이나 외치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의 친구 후세라는 사람의 일종의 전략이었습니다. 비겁한 모습이긴 했지만은 그러나 이보 전쟁을 위해서 일보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후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에 대해서 평소에 아버지를 따랐던 그 사람이 후세가 자기에 대해서 만세환세를 부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내가 내 친구와 함께 하지 않았는가? 자기 아버지를 친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네 친구와 함께 하자, 아버지라고 이 존칭 자체도 하지 않고 다윗 왕을 자기 아들 셋째 아들이 친구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못됐는가를 볼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을 따르는 백성들이 참 안타깝지요. 오늘 이제 저희들이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선거를 잘해야 될 필요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후한무치한,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버지라고 칭하지 않고 왜 당신의 친구는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그냥 말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좋은 지도자를 뽑을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친구나 동료를 만날 때 우리가 사귈 때에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사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친구를 만날 때 유심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담배 피고 술 마시고 하는 친구를 있으면 분명히 자기도 그걸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친구를 좋은 친구, 또 저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매우 복된 일입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은 또 18절 19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압살롬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후세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백성들이 당신을 왕으로 택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당신의 아비를 택하여 섬겼지만 이제는 내가 당신을 섬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후세가 말하자면 압살롬 앞에 아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의 작전이었죠. 그때 아비도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인공말교를 계책을 말해주게 되는데, 바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후궁들 다윗 예루살렘에 이렇게 놓고 갔거든요. 그러는데 그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그 압살롬한테 이야기하기를 아버지께서 이렇게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 놓고 한 예루살렘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과 동침을 하십시오. 그것도 동침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온 이스라엘 무리 앞에, 거기 앞에서 아버지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아닙니까?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친구 어디 갔냐고 물어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기 아버지 후궁들과 동침을 하는데, 그 동침을 하는데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은 다 보는 가운데 그
그러면서 동침하는 그런 이 모습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힌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서 특별히 우리가 22절 말씀, 23절 말씀 보게 되면 아이도벨이 그때에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결국 그 모략이 지금 아이도벨이 한 자기 지금 주군인 압살롬에게 후궁과 동침하세요라고 했더니 아이도벨이 결국은 17장 바로 뒤로 넘어가 보면 거기에서 그 모략이 통하지 않고 결국은 이 아이도벨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장면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뭔가 하면 정말 기가 막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아이도벨이 이 주군인 자기 압살롬 왕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 압살롬에게 이런저런 아주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시킬 뿐만 아니라 또 압살롬은 그 길을 따라가게 되고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가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실천하는 일, 말하자면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계략이 좋고 자기 재주가 좋아가지고 자기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잔머리를 굴리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길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아무리 인간의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너 죽어라 공부하니 난 집중해서 공부한다. 우리가 죽어라고 공부한다고 해서 다 죽은 자리에 들어가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성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른 길을 알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바른 길이 어떤 길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돼서 잣대가 돼서 이 말씀 안에서 저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야지 말씀에서 벗어난 어떤 내 생각, 내 계략으로 나의 그런 아이디어로 이 세상을 결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함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저함들이 어떤 모사를 꾸미고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성사시키는 분은 누구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과 그리고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저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만전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